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과 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벌써 또 주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입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왜 애굽에 이 기근이 찾아왔는가. 사실은 이집트 지역은 지금도 나일 강가를 중심으로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많은 소출이 납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집트는 번성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진행되던 풍년이 끝나고 이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와서 전혀 나라 전체가 곡식이 없게 되었다. 요셉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또 보면 이 가나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지중해 동쪽 연안 지역에, 동쪽과 남쪽 이집트에 닿는 그 모든 지역에 이 기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이라는 그 창조과학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하신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빙하 시대, 아이스 에이지, 이 빙하 시대의 그때가 언제쯤이냐, 빙하 시대가 언제쯤이냐 라는 것을 놓고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얼마 기간 동안은 이 온 지구가 에덴 동산으로서 기후가 굉장히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거의 900년 이상 살았고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한 400년 정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4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의 연차가 100년대, 200년대로 뚝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 400년 정도 살던 기간의 때를 스비온 사막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엔 사하라 사막 이런 데 가면 그 사하라 사막이 아주 세계 최대의 사막인데 그 땅에 물이 흐르고 초목지대가 있었다는 그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여기가 고대 시대에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유적들이 발견돼요. 거기서 뭐 동굴 벽화도 발견되고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막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중에 한번 강의를 좀 하면 좋겠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 스비온 사막이 습지처럼 이렇게 비옥한 지대로 있었던 일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고 사막화돼요. 그 사막화의 원인을 빙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빙하기가 몇백만 년 전 뭐 이렇게 그 진화론적인 사고로 배워가지고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뭐 빙하기 때 맘모스가 다 얼어 죽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진화론 쪽 사고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지구 역사는 10,0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8,000년이 되지 않는데 그 8,000년의 기간 동안에 빙하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빙하기가 찾아왔던 이유도 사실은 스비온 사막, 이 온 지구가 바다가 따뜻하고 이 습기가 공중으로 많이 이렇게 증발되면서 이 비가 자주 내렸기 때문에 사막이 없었던 건데, 그래서 모든 땅이 대부분 살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이 극지방은 추워지고 적도지방은 더워지면서 사막화가 되었다. 여기 지금 고대 근동지역, 이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이 이 빙하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시기에 빙하기가 최절정기를 지나서 이제 괜찮아지는 시기로 나아가던, 한마디로 지구가 살기 좋았던 수빈 사막의 시대를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특별히 지나가면서 이 빙하기가 점점 해빙기로 갔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기에 등장하는 욥. 이 사람이 쓴 이 욥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새 친구들과 욥의 고백을 보면 이 빙하기가 녹아가고 있는 해빙기가 되었다는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집트에 전례 없는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그거는 오늘 배경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동생을 만나죠. 요셉, 총리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찾아왔겠어요? 요셉이 이 곡식을 나눠주고 돈을 받고 팔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은 기가 막히게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수백, 수천 개의 판매소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요셉이 관리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이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당연히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있었겠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 땅을 엿보러 왔다. 3번이나 그렇게 형들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우리를 믿어달라고, 우리가 가나안의 아들들이라고, 한 형제들이라고, 우리를 믿어달라고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놓고 왔던 막내 동생 베냐민 이야기를 하죠. 그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어주겠다 하고 그 사람들을 가두어요. 17절이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왜 가두었을까요? 지금 요셉이 의도하는 건 뭘까요? 복수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통 한번 당해봐라. 또 이 사흘 동안 가두어뒀다가 이 나머지 한 사람 시므온만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먼저 가나안 땅에 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동생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시므온을 잡아두죠. 그 시므온을 잡아두고 떠나려고 했을 때 형제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일어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요셉이 복걸했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린 그 요셉, 우리를 날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그 마음을 듣지 않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로 이끄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그 요셉의 그 일화가 13년 전이잖아요. 지금 13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형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형들의 마음은 괜찮았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2절에 르우벤, 장자죠. 제일 맏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은 동생을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이 유다가, 세 번째 형제인 유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일을 발견하고 르우벤이 한탄을 합니다. 그때의 일이 이 모든 형제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어떻게 보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로 팔려나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또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는 그 시간이 되긴 했지만 그 13년간에 기다려야 됐던 모든 시간들은 사실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흉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이미 풍년이 7년이 지났으니까 13년이 더 걸릴까 20년 만에 만나는 일이죠.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애굽으로 간 지 13년 만이었고 그리고 이 지금 7년 동안의 풍년이 있고 기근이 시작돼서 찾아온 거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20년이 지난 일이란 말이죠. 20년 전의 일이 이 형제들 마음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다리 뻗고 못 잤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오늘 그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나를 차라리 스올에 내려가게 해라.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데리고 간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이 요셉을 팔았던 일이 결국 그들의 20년 동안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묻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범죄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부실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쌓여서 결국은 시간이라는 통로를 지나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주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20대 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형수였는데 다행히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사형수 신세에서 면제되고 무기수에서 10년형으로 감형되는 과정 가운데 이 감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이승만은? 이 젊은 20대 이승만은요, 감옥에서 5년 6개월 동안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명저, 아주 유명한 탁월한 책들을 읽으면서 실력을 쌓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갈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조차 이승만은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사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만의 영어 사전을 책으로 만들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겠죠. 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망나니가 나와 그럼 목 잘려 죽을 건데 사형수인 내가 뭘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느냐? 사람들이 다 조롱했을 텐데 이승만은 뭘 생각했냐면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지를 5년 6개월 동안 책을 읽으면서 연구한 거예요. 세계 모든 중국어로 책, 중국말로 된 책, 영어로 된 책, 한국어로 된 책,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도서들을 선교사님들이 구해다 줘서 그 책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거든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승만에게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나중에 거둘 열매들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아무 의미 없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그 씨앗들이 결국은 시간이라는 통로를 지나서 삶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날이 왔거든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를 대충 살아요. 대충 산다고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살아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심었고 어떤 행동을 심었고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심었는지를 모른 채 지나가요. 근데 그래 모른 채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주어지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형들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형들이 시므온을 한 명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들이 그 곡물에 대한 페이를 했던 돈 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고 두려워하죠. 28절에 자루 속에 내 돈을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로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동생에게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지금 열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심었던 내 말과 행동과 삶이 시간을 지나 나중에 열매를 거두어질 때 그게 고통스러우면요, 우리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정말 어리석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 건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거둔 것뿐인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심은 열매를 먹는 건데 우리는 그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했던 건 싹 까먹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에 능숙한지를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날마다 잘 삽시다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어요.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게 없어요. 오늘 내가 거둘 게 없다는 건 과거에 심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내일 거둘 게 없다는 건 오늘 심은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놓고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에겐 반드시 열매를 얻게 하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돌아가실 90세 되시고 100세 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세요. 근데 우리가 30대, 40대, 50대 된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다면 교만함 아닙니까? 다 아는 것처럼, 다 한 것처럼, 해본 것처럼, 다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난 생각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만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을 오늘 붙듭시다. 오늘 하루를 잘 삽시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에 열매가 반드시 거두어질 것입니다. 내가 행동한 하나님 앞에 심은 행동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주는 날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붙들고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만 붙들고 괴로워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돌이킬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위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여 심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